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교회에서 마주보는 산 위에 구름이 예쁘게 피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름 축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항상 믿음의 축포가 쏘아 올려지기를 축복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 후 제17주 세계 성찬주일 군선교 주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배도 저희 교회는 성례 예배로 진행하였습니다. 역사에는 나라가 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라의 부흥과 멸망을 정치와 사회적으로 풀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부패하고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회는 한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라의 부흥과 멸망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물론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또 신뢰하지 않았는가? 신뢰했을 때 그들은 나라의 부흥을 경험했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 믿음의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은 고통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행복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은 장밋빛 전망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망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복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선포되어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현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들은 후세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었고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그 교훈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으로서 깨우쳐 가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약 형제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한없이 부족한 자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보다 더한 위치를 탐하면서 자신보다 남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시샘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누가복음 말씀에는 대체로 제자라는 표현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라는 직분은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제자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흔히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울려 사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또 어렵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있고 없고의 문제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으면 자신 있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갈등도 없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더 크게 오고 그 문제로 우리는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주제는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간구에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작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낙심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힘들게 일하고 오더라도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온 종은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리고 그 후에 먹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명한 일을 하는 것은 종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종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종의 개념을 가져보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또 기분도 언짢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이지만 그들의 안위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의 잘잘못은 책망하시겠지만 주인의 집에 거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보호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명한 일을 감당할 때 더욱 확고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사역의 리더로 섬기던 바울의 투옥은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도 언제 투옥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겼을지 모르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확신하고 기꺼워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동안 배워온 것을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바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도 바울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릴지 모르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바울에게 배워온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가라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벨론의 흉폭한 유린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는 사실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은 그들에게 닥친 슬픈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통해 배워온 것을 지켜갈 때 누리는 영광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탄식이지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의 보호와 평화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